그럼 오늘 하나님 말씀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요나서 4장 10절부터 11절까지라고 적혀 있는데 9절부터 보겠습니다. 요나서 4장. 제가 참 봉헌 기도를 안 했네요. 봉헌 기도하고 우리 말씀 보도록 하죠. 죄송합니다. 착오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주신 것들 참으로 고귀하고 소중한 것들인데 우리의 삶을 위해서만 쓸 뿐 아니라 또 주님께 구별하여 올려드림으로써 주님의 더 큰 뜻을 가지고 또 진행하시는 그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용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께 바치는 손길 위에 정말 우리가 맹목으로 드리는 것이 아니고 또 우리가 기복적으로 드리는 것이 아닌 정말 주님을 사랑하고 또 주님 사랑하는 이 세상을 사랑하고 또 주님 무엇보다도 사랑하시는 이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이 손길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 놀라운 동행의 역사 가운데 주님의 공급과 또 주님의 보호가 늘 그치지 않고 역사하고 있다라는 사실 또한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주간의 삶도 주님의 크신 자비 위에 우리의 모든 심령을 다하여 의탁드리옵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네, 아까 펼치셨던 요나서 4장 9절부터 11절까지 제가 세 번역으로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요나에게 말씀하셨다. 박농쿨이 죽었다고 내가 이렇게 화를 내는 것이 옳으냐? 요나가 대답하였다. 옳다뿐이겠습니까? 저는 화가 나서 죽겠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내가 수고하지도 않았고 내가 키운 것도 아니며 그저 하룻밤 사이에 자라났다가 하룻밤 사이에 죽어버린 이 식물을 내가 그처럼 아까워하는데 하물며 좌우를 가릴 줄 모르는 사람들이 12만 명도 더 되고 짐승들도 수없이 많은 이 큰 성읍 니느웨를 어찌 내가 아끼지 않겠느냐. 아멘. 우리 지난 주일에 아모스서를 개관했는데요. 그 다음에 나오는 책은 무엇입니까? 오바댜서입니다. 오바댜서는 근데 건너뛰겠습니다. 중요하지 않아서가 아니라요. 이제 이방에 대한 이제 그 심판 메시지가 적혀져 있는 선지서인데, 이 에돔에 대한 그런 그 심판 메시지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제 앞으로도 또 이제 이방에 대한 심판 메시지가 또 이제 나올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때 같이 한번 포함해서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선지서는 이스라엘 백성들, 즉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만 향한 것이 아닌 그 이스라엘 주변의 그 많은 나라들, 열방의 국가들을 향해서 주시는 그 심판의 메시지가 많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선지서를 볼 때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메시지뿐만이 아니라 열방에 대한 하나님의 주도적이고 또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그 심판의 메시지를 잘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거든요. 그래야 이제 모든 민족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볼 수가 있기 때문이죠. 그런 차원에서 오늘 요나서에서도 이제 니느웨에 대한 심판의 메시지가 나오는데, 그런데 이 니느웨는 회개를 했어요. 그래서 일어나는 이제 해프닝에 관한 것입니다. 이 요나는 아모스와 같은 동시대의 사람입니다. 근데 이 사람은 북이스라엘 사람입니다. 그 북이스라엘에는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그 아수르라는 그 제국이 부상을 하면서 많이 그 이제 괴롭히곤 했다 그랬죠. 이제 침략도 하고 그래서 이제 자기들이 이제 그 나라에 대해서 패권을 쥐려고 하는 그런 그
행동이 아주 이제 심각하게 커질 때였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북이스라엘 사람들 입장에서는 자기 나라를 넘보고 또 해치려고 하는 그 아수르라는 제국에 대해서 반감이 생길 수밖에 없었겠죠. 근데 이 아수르 제국의 수도가 니느웨라는 곳이었는데, 이제 이 니느웨에 대한 그 심판의 메시지가 이제 요나를 통해서 전해지기를 원하시는 그런 주님의 그 의도와 또 부르심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것을 보기에 앞서서 우리 요나서에 대한 설명을 좀 드리면, 요나서에 대한 그 나와 있는 책들이 참 많습니다. 물론 다른 성경에 대한 책들도 많이 나와 있지만, 근데 요나서처럼 유명한 책이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물고기 뱃속에 삼켜지고 또 그 속에서 회개하는 이야기가 굉장히 재미있기도 하고요. 또 한 가지는 요나라는 그 인물의 그 특성을 심층 또 분석하고 해석할 수 있는 장면과 대화가 또 많이 나타나기 때문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요나에 대한 그 책들이 많이 나오고 또 설교도 많이 되고 있는데, 여러분들 오늘 또 그런 것들을 한번 다시 정리해 보시는 시간 되시기를 바라고요. 또 진짜 오늘은 요나서의 정말 핵심이 무엇인가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좀 주의를 기울여서 우리 말씀을 듣고 또 함께 나누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결론적으로 얘기하자면 요나서를 잘 묵상하다 보면 이 책은 하나님의 그 본심, 하나님의 진심을 드러내는데 최종 목표가 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이제 이 책의 끝절인 4장 11절, 우리가 조금 전에 읽은 그 11절의 말씀에 나와 있기 때문이에요. 주님의 본심을 만나고 또 주님의 본심을 인정해드리는 일, 그걸 존중하고 따르는 일, 그 일에는 요나를 포함해서 우리 모두가 싸워야 할 그 내적인 씨름이 요구된다 라는 것을 요나서는 말해주고 싶어 합니다. 말하자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를 그냥 우리 본성 그대로 쉽게 받아들일 수 있느냐?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렇지 않다라는 이야기예요. 요나가 문제 있는 사람으로 부각이 됩니다. 요나는 문제 있는 사람인데 그럼 요나는 문제 없는 사람일까요? 우리 오늘 요나에게 요나를 좀 대입해서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요나서를 우리가 한번 쭉 1장부터 4장까지 훑어볼 텐데요. 어떤 프리즘을 좀 통해서 보고 싶냐 하면 하나님을 알게 된 사람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 말고 하나님을 이미 알게 된 사람이 어떠한 영적인 과정을 거쳐서 주님 앞으로 나아가게 되는가에 대한 그런 영적 여정을 우리가 좀 살펴보면 요나서가 그대로 우리에게 잘 비춰주고 있다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이제 1장 1절에 보면은 주님께서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말씀하셨다라고 시작을 하면서 바로 1장 2절에서는 주님이 요나를 부르시죠. 이제 소명자로 부르세요. 어디로 가라고요? 니느웨로 가라고 하세요. 그 원수의 국가의 수도인 니느웨로 가라고 하세요. 정말 거부감 나고 정말 혐오하는 그런 원수의 그 정중앙으로, 정중심지로 들어가라라고 하시는 말씀이세요. 그래서 요나는 거부합니다. 1장 3절에 보면 이제 니느웨로 가기 싫어서 이제 다시스, 지금 스페인으로 이제 도망가려고 해요. 정반대쪽이죠. 그런데 그 다시스로 가는 그 해상에서 고난과 역경을 만나죠. 풍파를 만납니다. 그래서 물고기 뱃속으로 이제 요나가 이제 들어가게 됩니다. 근데 물속에 뱃속에 들어가서도 살아요. 그리고 그 안에서 회개를 합니다. 언제 어떤 일이 일어나도 주님이 나를 내쫓을지라도 막 이러면서 나는 주님을 향해서 살겠습니다. 이렇게 회개를 해요. 그랬더니 주님이 꺼내주셨습니다. 그래서 3장 1절에 보면 제 소명을 주세요. 그래? 그러면 니느웨로 가라. 그래서 요나가 그때 이제 응합니다. 니느웨로 갔어요.
그래 가서 이제 주님이 맡겨주신 사역을 감당을 합니다. 메시지를 전합니다. 메시지를 전하는 사역을 잘 감당을 하니까 인생의 새로운 장이 열린 거예요. 와, 요나가 맡은 사역이 이렇게 성공적일 수가 없어요.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니까 이 사람들이 도시 전체가 다 회개를 하는 겁니다. 얼마나 정말 사역자로서는 보람 있는 그런 일입니까? 그런데 요나는 그 성공을 맛보면서 분노하고 좌절해요. 왜 분노하고 좌절합니까? 하나님이 너무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고 그리고 너무 친절하셔서 이렇게 원수의 국가 멸망치 않게 하시는 그 주님의 사랑이 너무 싫어서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이쯤 되면은 고개가 절레절레 이렇게 돼야 되는데요. 그런데 여기에 대해 이 요나의 그 완고한 마음이 그래서 박농쿨 이제 그 일로 말미암아 이제 계속 이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계기로 삼으시는데 거기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그 본심, 마음을 다 털어놓으세요. 털어놓으시고 요나서는 끝 납니다. 자, 정리하면 요나는 하나님을 안 자였었어요. 1장에서 부르심을 거부했지만 부르신 분이 하나님인 줄 알았어요. 그죠? 바다에 폭풍이 불었습니다. 그 폭풍이 자기 때문에 일어난 것인 줄을 알았어요. 그리고 자기 몸이 들여지면 그 흉흉한 그 바다가 잠잠해질 것도 알았어요. 주님을 너무 잘 안 사람이에요. 2장에 가서 보면 물고기 뱃속에서 그래서 감동스럽게 회개합니다. 주님으로부터 쫓겨나도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주님의 성전, 그러니까 요즘 말로 하면 주님의 임재를 바라보겠다라는 그런 말이죠. 그리고 3장에서 재소명 받았을 때 니누에로 또 갑니다. 근데 기가 막힌 것은 아까 조금 전에도 우리가 같이 봤지만 니누에 온 성이 회개하는 것을 보고 4장 1절에서 이렇게 말해요. 이럴 줄 알았습니다. 내가. 주님이 얼마나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셔서 재앙을 거두실 하나님인 줄을 내가 알았습니다. 그러면서 막 분이 치솟는 겁니다. 이쯤 되면 얼마나 주님을 잘 앉아입니까? 그러면 지금 요나에게 있어서 유일한 대항자는 누구예요? 은혜 많으시고 자비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셔서 재앙을 거두시는 하나님이 요나의 대항자예요. 그래서 요나서는 주님을 안 자가 걷는 이런 영적인 여정을 보여줍니다. 우리도 그래요. 우리의 인생 어느 날에 주님에 대해서 듣게 되고 알게 된 것, 큰 축복이었죠. 아직도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확신하고 믿는 분들은 아마 그때의 감격을 잊지 못하실 겁니다. 근데 내가 만난 주님이 당신이 원하시는 삶으로 부르시는데 근데 그렇게 살기가 싫어서 피하고 또 도망다니고 하다가 또 역경이 닥치면 자기 삶을 돌아보고 또 주님께 돌아가겠다고 회개하고 하는 그런 일들 우리가 경험했죠. 그런데 그렇게 경험한 회개가 전부였습니까? 지금은 딱 그런 회개를 했기 때문에 완전해졌습니까? 그렇지 않죠. 주님이 불러주셔서 새 삶과 새 사역으로 들어왔는데 소위 세속 표현으로 하면 그 사역이 성공을 했던 실패를 했든 내가 이럴 줄 알았습니다. 라는 게 인간의 결론이다 라는 것이 요나서가 말해주고 싶은 것 아니겠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알았다고 해서 깊이 하나님과 하나가 되고 하나님을 그래서 존중해드리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따르는 데에는 인간 내면 안에 큰 걸림돌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기의 주변에 걸림돌이 있는 게 아니에요. 사역자는 사역에 걸림돌이 있는 게 아니에요. 자기 자신 안에 걸림돌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요나가 오늘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정말 요즘 말로 뼈 때리는 진실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제가 하나님 사이드에서 4장 11절의 말씀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이렇게 정했는데 만일 요나 사이드에서 정했으면 제가 어떻게 정했을까요? 4장 2절에 이럴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걸로 정했을 겁니다. 이게 사실 제가 웃지만 이게 웃는 게 아닙니다. 인생을 살면서 부르심을 받고 회개도 하고 또 성공도 했어요. 결국 내 이럴 줄 알았다. 무슨 말입니까? 난 더 이상 갈 데가 없다. 어찌해야 할지도 모르겠다. 그래서 화가 나서 죽겠다. 4장 9절에 보면 성내어서 죽어도 그 죽음은 옳습니다. 라고 그렇게 요나가 정말 우겨요. 이렇게 우기는 인간의 본성을 만나게 됩니다. 이게 사역하기 전에는 또는 사역의 결과가 나타나기 전에는 없었는데 결과가 나타나니까 새로 생긴 본성입니까? 아니죠. 원래부터 우리 인간 안에 잠재되어 있던 것이 거기서 폭발하는 것입니다. 인간은 뭔가 굉장히 못마땅해 해요. 무엇을 봐도 깊이 자기가 사랑하고 그것에 막 올인하는 것 같은데도 그러질 못해요. 항상 그 속에 불만이 있어요. 뭔가 채워지지 않아요. 무엇이 채워지지 못했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그것 자기도 몰라요. 그런데 화가 나는 거예요. 요나서는 회개하고 그리고 사역에 다시 임했더니 그때 하나님이 용서하시고 성공하게 해주셨다. 그런데 요나의 죄성이 아직도 남아있으니까 인간에게 한계가 있으니까 다시 잘 고쳐먹어라 라고 말하고 싶은 책일까요? 고친다고 하면 고쳐지는 일이냐라는 거죠. 지금 저희는요. 요나처럼 회개하고 나에게 다시 살 수 있는 사역과 삶을 허락해달라고 그렇게 뭔가 실패했고 잘 안 되는 그런 사람이 그렇게 요나가 물속의 그 물고기 속에서 회개 기도하듯이 그렇게 회개 기도하면서 청하고 그렇게 주님께 간절히 부탁해라라고 권면하는 책일까요? 물론 이런 내용이 부분적으로 조금씩은 들어가 있긴 합니다. 그러나 이 정도로 요나서를 말하기에는 많이 부족하죠. 요나서는 주님의 마음을 알고 그 마음에 합한 자가 되어서 주님의 기쁨이 나의 기쁨이 되는 것이 얼마나 우리 인간 깊이 본성에 거스르는 일인가를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나가 하나님을 어설프게 안 자가 아니었다니까요.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우리의 본성에 거스리는 그 여정에 깊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더 우리의 본성이 다듬어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거친 본성이 폭발하는 그것을 아시면서도 주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대해주고 계시는가? 여전히 얼마나 자비로우신가? 그거를 말해주고 싶은 책이에요. 더 큰 그림으로 본다면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의 그 실패로 말미암아 창조 회복의 이제 그 계획이 이제 금이 갔을 때 그것을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나는 창조의 목적을 회복하시겠다라는 그런 큰 그림 속에서 주님이 계속해서 주관하시고 주도해 오셨습니다. 이 역사를 그렇게 하셨습니다. 근데 그 주관하시는 하나님께 어떻게 진정한 소명의 사람이 될지를 깊이 고민하게 해주는 책이라는 거죠. 인간의 본성은 하나님을 싫어하고 거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토록 크신 은혜와 자비를 의심하지 않으면서도 주님은 그토록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다라는 것을 고백을 하면서도 자기 본성에 거스르는 것은 참지 못하고 죽는 게 낫다라고 말하는 그 주장이 요나에게만 있는 것이냐라는 것입니다. 그 요나에게 그 본성을 대표적으로 나타낸 성품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금방 알 수 있죠. 분노이죠. 화.
제가 거듭 말씀드려요. 요나는 하나님을 안 사람이라고요. 잘 안 사람이라고요. 하나님을 아는 자로서 살아온 여정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의 그늘 아래에서 살았는가?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의 그 주장하시는 그 하나님의 영향력 아래에서 살았는가? 그것에 응하면서 살았는가? 그러지 못했어요. 껐떡하면 자기 분노의 우산을 들고 그 분노의 우산 그늘 속에서 산 사람입니다. 자기가 혐오하는 원수들은 멸망당하는 것이 옳다라는 그 생각이 현실로 나타나지 않으니까 엄청 분노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이 왜 현실로 나타나지 않냐?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라는 거예요. 사람이 그런데 분노할 때 보면, 화가 났을 때요, 사람이 이게 화났을 때처럼 자기 생각이 옳은 때가 있습니까? 멀쩡할 때는 다 이것도 들어보고 저것도 들어보고 해요. 근데 마음에 조금 거스림이 생기면서 좀 긁히면서 그 다음에 이제 신경이 예민해지면은 내가 극도로 그냥 위축되죠. 그러면서 그것밖엔 생각이 안 나고 그것만이 옳다라고 주장을 하게 되죠. 화가, 분노가 그것을 얼마나 부추기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분노라는 것은 사실 무서운 본성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걸 심어주셨는가? 이것은 악에 대항할 때 쓰라고 주신 거예요, 분노는. 근데 악을 대항하든지 않든지 그냥 무차별하게 그냥 내 본성대로 화를 내고 사니까 그것이 결국 사람을, 자기 목숨을 끊기도 하고요. 사람을 또 죽이기까지 하는 그런 사례를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분노만 무서운 본성입니까?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두려움과 불안의 우산을 쓰고 그 그늘 아래에서 삽니다. 무슨 일만 일어나면, 또 상황이 조금 더 나빠지면 두려움과 불안 때문에 그것을 피하고 싶은 욕구가 너무 강해져서 주님의 은혜와 보호의 그늘 아래 거하지를 못해요. 너무 불안해서. 말로는 지켜주세요. 주님은 지켜주시는 분입니다라고 말을 하는데 상황이 좋아지지 않으면 자기처럼 불안해지지 않는 사람을 볼 때 견디지를 못해요. 저거 바보 아니야? 예민하지? 너무 둔감한 거 아니야? 둔감한 거? 이렇게 견디지 못해요. 어떤 사람은 조종하려는 욕구의 우산을 쓰고 다닙니다. 조종 욕구, 제가 빈번하게 많이 말씀을 드렸을 겁니다. 주님의 사랑도 알고 은혜를 체험해요. 그래서 주님께 이렇게 말하는 거죠. 주님, 나를 사랑하시는 거 잘 압니다. 나를 사랑하신다면 적어도 이 정도는 해주셔야죠. 하고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그것을 빌미로 삼아서 사랑하신다면 이렇게 증명하라라고 하는 것이 이게 조종하고자 하는 욕구입니다. 조종 욕구. 이것은 타인에게도 마찬가지예요. 나를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사람에게 당신이 나를 사랑한다면 이렇게 해주셔야 됩니다. 라고 말하는 것은 그것은 그를 조종하고자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의 사랑을 이용해서 조종하고자 하는 거잖아요. 이것은 그 사랑, 하나님의 그 참사랑 안에서 또는 어떤 사람의 진실한 사랑 안에서 그 사랑을 목적으로 해서 사는 것이 아니고요. 자기의 어떤 욕구를 채우기 위해서 조종하는 수단으로 참사랑을 빌미로 왜곡시키는 것입니다. 결국 사랑은 받고 있어요. 사랑은 받는 거 맞아요. 그렇게 말을 해도 하나님은 사랑하시고 당신이 사랑한다면 나한테 그렇게 해주세요라고 듣는 그 상대도 나를 계속 사랑해요. 그런데 사랑은 그렇게 받고 있는데 막상 그 사랑을 누리지는 못합니다. 왜냐하면 항상 나의 욕구가 채워지고 있나, 나의 필요가 채워지고 있고 없나, 있나 없나, 또는 내 의견이 관철되고 있나 없나, 그것만 지금 시선이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다른 모든 것들은 out of focus, 희미하게 보이고 마치 없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죠.
안개 속에 무엇인가 보이는 것 같긴 한데 뭐 안 보여도 그만인 것들로 여겨지는 거죠. 어떤 사람은 부정적이고 비관적인 우산을 쓰고 다닙니다. 무슨 일을 보든지 부정적이고 비관적이에요. 어떤 사람은 무슨 일이 일어나면 우울과 실망의 우산을 써요. 어떤 사람은 무슨 일이 일어나기만 하면 비판과 판단의 우산을 써요. 이 모든 것이 인간의 본성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물론 인간의 본성 속에는 이런 부정적인 요소만 있는 건 아니에요. 긍정적인 선하고 아름다운 것들도 있습니다. 왜 그렇죠? 우리가 타락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될 그 요소가 진짜 하나님이 우리에게 심어주신 그 진짜 요소가 아직은 살아있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긍정적인 요소도 우리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긍정적인 본성보다는 부정적인 본성이 어떤 상황이든지 훨씬 더 극적이고 적극적이고 압도적으로 지배합니다. 쉬운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99명이 모여서 평화롭게 회의를 하고 있었어요. 한 명이 들어와서 막 화를 내면서 막 이 소리를 지르면서 그래요. 그러면 그 분위기가 99명의 평화에 의해서 지배가 됩니까? 아니면 그 한 사람의 분노에 의해서 지배가 됩니까? 각자가 답을 해보세요. 그런데 요나서는 요나의 이런 자기 본성에, 인간의 본성에 극치해서 끝나지 않아요. 이 요나가 지금 나는 화가 나서 죽어도 옳습니다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런 극치해서 끝나지 않아요. 포커스를 누구에게로 돌리죠? 하나님께로 탁 돌립니다. 성경의 위대함입니다. 포커스를 하나님께로 탁 돌려요. 그래서 요나가 막 그렇게 얘기를 해도 하나님은 요나 눈치 보지 않으세요. 그렇다고 해서 막대하시지 않아요. 솔직하고 또 인격적으로 대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요나서에는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는 것이 많이 나오지 않습니다. 1장 2절과 3장 2절에 보면 니느웨로 가라 라는 말씀이 직접 인용으로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4장 4절과 9절에 보면 네가 화를 내는 것이 옳으냐라고 똑같은 말씀 2번 나오는 것 있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4장 10절과 11절에 아까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 그것이 전부 다예요. 하나님께서 이 고집스러운 요나를 질타하시거나 박탈하시거나 끊어버리시지 않습니다. 화를 내는 게 옳지 않다 이렇게 하시면서 도와주고 싶어 하세요. 꼭 가인에게 말씀하시는 것과 같습니다. 죄가 네 문 앞에서 너를 도사리고 있다. 그래서 너는 죄를 이겨라. 라고 죄를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고 싶어 하시는데 그럴 수는 없습니다. 라고 하나님을 떠나는 가인과 같은 그런 모습이 요나에게서 그렇게 이렇다고 말하지는 않지만 그렇게 도와주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은 딱 그렇게 나타납니다. 강제로 그를 뜯어 고치시지도 않습니다. 만약에 주님이 능력이 있으셔서 그 능력이 있으시죠. 가지고 계신 그 능력을 다 동원하셔서 요나를 확 다 뜯어 고쳐버리셨어요. 그러면 요나는 뭐가 됩니까? 요즘 말로 요나 로봇가 되는 거예요. 인격적인 존재가 아니라 그냥 조종하는 대로 왔다리 갔다리 하는 그런 장난감 로봇처럼 돼버리는 거죠. 하나님의 장난감. 하나님 그렇게 우리를 장난감으로 만들고자 하시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주님께서는 아마도 요나에게 충분히 알 수 있도록 설명해 주셨다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구차하게 설득하시지도 않아요. 당신의 본심을 말씀해 주시는 것 외에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으시죠. 하나님의 본심은 제가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키우지도 않은 박농쿨이 죽어버리니까
그처럼 아까워하는 것처럼 좌우를 가릴 줄 모르는 사람들이 12만 명도 더 되고 짐승들도 수없이 많은 이 큰 성읍 니느웨를 어찌 내가 아끼지 않겠느냐. 하나님의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진심을 받아들이는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조금 좀 고급스러운 표현으로 하면 하나님의 자기 계시를 받아들이는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실 때 그래요, 맞아요. 주님은 그런 분이시죠. 뭐 알아요. 뭐 거부하는 건 아니라니까요. 뭐 아니라고 말씀드리는 건 아니라니까요. 니느웨 하나님 가지세요. 저는 이제 가볼게요. 이제 하라는 대로 했잖아요. 전 가보겠습니다. 라고 한다면 그 사람에게는 복을 잃는 것이죠. 좀 더 고급진 표현으로 하면 유업의 축복을 잃는 것이죠. 구원 받고 안 받고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 이 큰 복을 잃는 것은 우리 인생이 얼마나 큰 손해인가라는 것을 우리 한번 생각해 보고 싶은 것입니다. 그러면 니느웨를 아끼고 막 그들에게서 그 멸망을 거두어 가시고 하는 그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니까 그렇게 복을 잃게 하는 것은 하나님 책임입니까? 그렇지 않죠. 요나서는 아까 우리가 읽은 10절, 11절 4장에서 그 말씀으로 끝납니다. 최근 요엘서도 보셨고 아모스서도 이제 개관을 우리가 했는데 이 책의 끝은 전부 다 오픈 엔드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것을 우리가 확인했죠. 오늘 요나서도 마찬가지예요. 요나서도 요나가 더 회개했다든지 아니면 주님을 떠났다든지 아니면 니느웨가 뭐 회개하고 또 주님께 눈물로 나왔으니까 그 도시가 잘 됐다든지 하는 이 땅의 결과에 대한 그 기사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더 중요한 것에 우리의 시선을 돌리고 싶기 때문이죠. 그래서 요나서의 관심은 하나님의 니느웨에 대한 사랑을 분명하게 나타내고 주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시고 또 그들이 너무 아까워서 사랑하시고 또 은혜 베푸시는 것을 포기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그 일하시는 그 주님의 선한 그 행동 속에 당신의 사람을 파트너로 꼭 사용하시고 싶다라는 그런 의도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건 아니겠어요? 이것이 요나서의 골자라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지난 주간에 요나서 이제 준비하면서 정말 많은 생각이 났습니다. 제가 얼마나 줄인 설교인지 모릅니다. 근데 우리가 이 요나서를 통해서 분명한 것은 그냥 이 4장 11절의 말씀으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어떤 은혜의 도전이 있어야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아마 여러분들도 그러실 겁니다. 요나의 한계를, 즉 인간의 본성의 한계를 넘어서고 싶다라는 그런 거룩한 소망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요나처럼 하나님을 잘 알고 선지자로 헌신하고 사역을 성공적으로 한 사람도 드뭅니다. 어디서 복음을 전한다고 그 도시 전체가 다 회개를 하겠습니까? 이런 놀라운 사역의 성공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그렇게 되어도 사람의 본성은 싸워야 할 대목이다. 이것 아니겠어요? 그는 니느웨에 대한 마음을 회복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니느웨에 대한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를 거부하고 있는 거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한다고 하지만 정말 내가 미워하는 그 사람이 주님께로 돌아올 때 주님이 버선발로 나가서 그를 맞이하듯이 나도 그러한 동일한 기쁨으로 그를 맞이할 수 있을까요? 우리 어떤 무리가
우리를 막 공격을 해요. 어떤 국가가 우리나라를 막 공격을 해요. 어떤 사상과 이념이 나의 사상과 이념을 막 공격을 해요. 그러면 그들은 멸망해야 마땅합니까? 아니라고 말은 하겠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까? 이제 좀 그만했으면 좋겠다. 좀 제발 결별을 하든지 좀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이 안 드나요? 저만 드는 생각입니까? 저는 내가 미워하는 한 사람일지라도 주님이 그를 기뻐하시고 받아주는데 내가 정말 나도 버선발로 나가가지고 그를 맞아주고 싶은 사람 그렇게 많다고 확신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사람들 속에서 너무 칼날을 많이 보기 때문이에요. 날이 너무 예리해요. 둔감해져야 할 그것은 그대로 예리하게 살아있고 예민하게 살아있어야 할 하나님에 대한 나의 마음은 그대로 둔감해져 있고 이것이 저로부터 오늘 뉴스를 봐도 그렇고 이 세상을 봐도 그렇고 교회를 봐도 그렇고 정말 한탄할 만한 일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요나서의 그 은혜의 도전을 우리가 받도록 하십시다. 우리가 이 인간 본성의 한계를 넘어서고 싶다라는 정말 고귀한 거룩한 소망을 우리 같이 회복하고 그것을 격려하면서 우리 같이 나갈 수 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요나서를 통해서 우리가 이런 인간 본성의 한계를 은혜와 자비 안에서 높게 하고 그리고 그것을 또 넘어서는 그 한계를 넘어서는 인생의 반전의 시점을 맞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되실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요나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주시고 싶은 주님의 메시지가 참으로 강렬하고 좀 뜨거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 이 요나서의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가 깊이 자신의 그 한계를 정말 주님의 은혜 안에서 극복하고 그리고 주님의 은혜와 자비의 우산을 쓰고 그 그늘 아래에서 늘 거하기를 바라고 또 결단하는 그런 복된 주님의 자녀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